오늘 같이 은혜를 받을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봉독할 말씀은 히브리 4장 9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마음을 주께 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의 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각자 심령 속에 주시는 그러나 영의 음성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떠한 것들 때문에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에게 축복하심을 통해 내가 살아간다는 걸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주께서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정말 말 그대로 피나는 경쟁이라 그 속에 살아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좀 웬만한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점점 사람들의 지혜와 지능과 어떠한 걸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하고 또 문화적인 생활이 풍요롭게 되어지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더 안식하는 삶이 되어야지 하는데 평안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그 목적이 있는 곳에 내가 우리가 도착하고 도달하면 좋고 또 행복하고 정말 걱정이 없고 그럴 것 같지만 그 나름대로 또 걱정거리, 근심거리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들을 잘못 활용하면 더 엄청난 어려움이 옵니다. 솔로몬 같은 왕도 어땠냐면 탄식을 했어요. 전도서 보면
전부 탄식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그 솔로몬은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고, 얼마나 좋았겠냐, 그럴 텐데, 그 본인은 나중에 회고하면서 정말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내가 한 것은 정말 하나도 남을 게 없고 다 헛되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되어버렸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말한 그 말씀에 보면 사람의 해아래에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 수고하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그것이 정말 헛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밤에는 쉬라고 하는 건데 밤에도 쉬지 못하고 그러니 너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들은요 어떠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쉼을 갖는 곳입니다. 쉼이 있는 곳. 그냥 가정에 들어가면 불안하고 그리고 공포스럽고 뭐 그러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뭐 저녁무렵이나 제가 운전하다 보면 차들이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밀리는데 이 차가 앞에 차가 차를 가려고도 안 해. 그냥 쭉쭉 빠진 대로 가면 좋겠는데 답답하게 그러면 그러죠. 저 사람은 집에 가면은 바가지 긁을까 싶어서 집에 가면 혼날까 싶어서 가기 싫은가 보다. 네, 그러는데 가정은 그래서 그냥 홈이 아니라 스위트 홈이라고 그러잖아요. 달콤하다. 부드럽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가정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주시려고 예비하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 부르셔서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각자 그 마음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무형교회와 의형교회가 있어요. 무형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형교회라고 할 때 그 무형교회들이 있지만 그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공동체가 필요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는 바로 주인 누구냐?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없고 교회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행복한 사람이 못 돼요. 하나님이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할 때 또한 더 풍성하고 더 아늑하고 더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회를 주신 거죠. 오늘 제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떠라고 하냐면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아니 어떻게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안식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안식 해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안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아직은 못 가지고 있어요?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바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죠? 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학장이 빨리 생각하려면 생각 안 나네. 근데 그분이 이제 말하기를 6일 신학, 그러니까 6일 창조, 6일 신학에 그래서 특히 강조한 게 바로 조직 신학을 했었는데 6일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6일 동안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7일째까지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7일째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몇째 날에 마치다고요? 7째 날에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6일째 마친 것이 아니라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럼 6째 날까지 창조하고 그 7일째는 안식한 거 아니냐? 그런데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언제?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그 이튿날이 아니라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식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식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안식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창조는 할 때 어떠냐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둘째 날 그랬는데 7째 날은 그게 없어요. 그냥 안식하시니라 그래요. 마침표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은 계속 진행된다. 어느 때까지 진행될까요?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들을 많이 고쳤어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5장을 뒤집으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가서 많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안식일 날 회당에 모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이제 각각 각지에 유대인들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누가 따로 없어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 날 이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찌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 날 그런 같이 더 생각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 그들이 정말 나면서부터 뭐 지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렇게 태어난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 고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안식일 날 일한다고. 그것 때문에 성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책 잡은 거 있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너희도 안식하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쉬셔야지. 근데 안식은 일한 것,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란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하면 안식이라는 줄 알았어요. 안식하는 줄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이렇게 비벼서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는 것까지도 그 먹는다는 그 자체보다도 안식일 날 그랬다. 이게 이때 일이라는 거지, 이게. 비빈 것도 일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사람들을 맨 마지막 여섯째 날 지으시고 그러고 나서 너희도 안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가장 주신 큰 축복이 뭐냐면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갖고 누린다 할지라도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별로 보잘것없고 어떤 환경적으로 내놓을 만한 거 없어도 그 사람이 정말 안식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복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거 없지만 내가 가장 모든 걸 다 가진 자다. 나는 가난한 같지만 나는 가장 부유한 자다. 왜냐하면 그는 안식가 있기 때문에, 안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아깝다 배운 것들이 노마 시민권 그 자체가 아깝다. 그러면서 사울아 네가 망했도다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복된 삶을 살았다고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최후로 안식을 주시면서 그래서 복을 완성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안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떨까요? 쉬기 위해서 일할까요? 일하기 위해서 쉴까요? 일하기 위해서 쉬느냐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하면 쉬기 위해서 일합니까? 일하기 위해서 쉽니까? 일하기 위해서. 쉬었다가 힘내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날 달력이에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요즘은 토요일 날 쉬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성경적인 것은 어떠냐면 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쉼이 없으면 복이 아니에요. 피땀을 열심히 땀을 일했는데 그게 내게 안식이 못 되면 헛살은 거예요. 왜 솔로몬 왕이 그렇게 잘 살았는데 정말 뭐 그 하루에 자기 딸린 식솔들의 식량이 어마어마했대요.
모든 것들이 다 금이고 이게 가정에서 쓰는 것들이 정말 흔해 빠지고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왜 그가 다 헛되다 볼까요?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일해도 일한 결과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못 되면 헛거예요. 그래서 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죠. 그 목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갖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갔을 때 안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쉼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뭐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가 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목적이 되어진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되어버리고 안식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가 육적인 어떤 생활에 윤활유를 주고 또 촉진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의 목적, 이 땅의 어떤 것들이 목적이 되어지는 그게 되어진다면 결국 안식이 목적이 아니라 바꾸지는 거예요. 내가 일하기 위해서 쉼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완성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뭐 했어도 끝에 가서 뭐가 시한다? 안식이 시한다. 바꿔지면 어떨까요? 주라고 애쓰고 힘쓰고 애썼는데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어. 그 사람은 누리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린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갖고 누리는 사람 따로 있다고. 목적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성경에서의 구원은 뭐냐면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 이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너희 중에 혹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자가 그럴까요? 목적이 바뀐 자, 순서가 바뀐 사람, 안식이라는 어떤 것을 바라고 가지 못하고 내가 조금 누리는 안식을 발판으로 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거. 그는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식이 자기 것은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하나님 해방시켰어요.
그들이 얼마나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뭘 주냐면 가나안의 안식을 바라보게 했어요. 가나안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 그곳에 가면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된다. 그러면서 가나안에 향해서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멋지게 홍해도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넌 것도 아니고 헤엄쳐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 홍해를 쫙 갈라놓으시고, 요즘에는 홍해 기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홍해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건 홍해 기적이 아니잖아요. 바닷물이 쫙 빠져가지고 그냥 높은 곳이 드러난 거지 어떻게 홍해 기적이에요. 그러나 홍해 기적을 하나님 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느냐?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거 그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불평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참이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뭣도 먹고 정력이 드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이거 뭐냐? 우리가 고기 카마 곁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다 토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걸어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의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는데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다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정말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가야 한다 하는 그 갈망보다도 어떠냐면 그는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재 닥치는 어떤 어려움 그것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왜 정탐꾼을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다 했으면 믿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들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보냈으니까 그를 갔다 온 사람들이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10명이 부정적이죠. 그곳은 아주 못쓸 땅이다. 혹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40일을 40년을 해가지고 이제 불평 불만한 자들을 걸어내려고 광야로 몰아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을 안식으로 바라보고 갔다면 그럴 리가 없죠. 40년 광야도요 필요가 없었어요. 10하루길이면 요즘에 실크도라고 하는 그쪽으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40년의 광야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을 거기서 다 정리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 않고 안식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을 그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신 거죠. 그러나 안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가나안 땅은 진짜 안식이 아니란 얘기죠. 그는 그림자, 모형이에요. 모형. 요단강도 모형입니다. 며칠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는 요단강 건너서 뭐 천국 간다는데 가나안은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의 그림자예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내가 바라보는 최고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은 안식으로 정하셨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물을 준 거예요. 안식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어요. 그거를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건 경고예요.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최상의 은혜인 안식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입니다. 자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인데 내가 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거. 내가 무엇을 가졌다 해도 가진 것에 내가 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발을 디뎠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혹은 명예를 가졌다 하면 그 명예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돈을 가졌다고 해서 돈에 매이지 않고 그걸 놓아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부터 내가 속박되지 않고 자유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부터는 자유한 겁니다. 물질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거기 종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다 그것들의 종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종이 돼가지고 그거 못 놔요. 우리나라 대통령에도 그냥 놔버렸으면 되는데 못 놔가지고 계속 갖고 있다가 총알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니다 싶으면 놓아버려야 돼. 뭐 원숭이가 뭐 그 호리병 속에 있는 거 집으려고 손 넣다가 못 놓으니까 잡혔다잖아요. 그냥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가 다 어느 때는 다 놓아야 버릴 때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죽을 때는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사람 봤어요? 현대 그 정주영 회장도요, 손에 뭐 갖고 왔다는 거 없어요. 다 옛날에 그 죽은 사람들 이렇게 입혀놓은 수의라고 하는데 손도 이렇게 씌웁니다. 손도 씌워요. 손은요, 이게 손가락이 없어요. 그냥 몽땅에 손에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묶어놔요. 왜냐하면 이거 주일만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야. 다 놓고 가는 거야. 어차피 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쥐려고 하지 말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잘 놓는 사람, 매이지 않는 사람이 자유한 사람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을 놓아버리셔야 돼요. 근데 조금만 여기 하면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을 돌아가자. 모세는 틀렸어. 안 돼.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우리 지도자 삼아가지고 애굽을 돌아가자.
그냥 이미 떠난 거예요. 하나님은 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요? 홍해 안 건너게도 되는데. 홍해 안 건너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근데 홍해를 건너자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세례로 표현해요. 홍해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거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다. 그걸 계속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몸은 교회 오고 내가 몸적으로는 신앙생활해도 마음이 계속 세상에 매여있고 묶여있다면 어떨까요?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어떤 자가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놓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걸 부둥켜 있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것들,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다 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자식도 놓아야 돼요. 모든 관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놓아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아주 뭐 절에 할 정도로 표 이렇게 가르쳤어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냐. 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앞에서는 다 놓아야 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이라는 거죠.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안식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안식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 놓고 저것 때문에 못 놓고 다 이유가 있어요. 공동묘지 가서 왜 죽었냐고 하면 다 이유가 있듯이 다 이유가 있어요. 연관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거가 내가 안식에 가는 거예요. 다 끊어야 할 것들. 사실 그럼 너는 잘하느냐?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하려고 노력해요.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을까? 그거는 자유한 거다 그랬잖아요. 자유한 거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도요. 미우면 내가 자유하지 못하더라고. 그냥 그럴 수가 있어. 그러고 그러면 내가 거기 매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감정이나 모든 것으로도 하여튼 내가 어떤 것에 딱 꽂혀가지고 못 놔버리면 그게 나를 자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한번 뭐 A4 용지든지 해가지고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이 뭔가.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내게 진정 안식을 갖게 하옵소서.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처럼 진정한 안식을 취하고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그 종으로 살던 곳에서부터 빼내주셨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현실에 부딪히는 것들을 그것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애굽을 놓지 못했고 안식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식이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싶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직 안식에 이르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자유하며 누리며 정말 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모든 식구들도 아버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축복이 많은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진정한 안식이 저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